저희 대학원 지도 교수님께서 미국 유학 중에 경험하신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유학 중에 처음으로 테니스를 배우셨습니다. 이제 강사분에게 테니스 강습을 레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사분이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굿, 굿 이러니까 너무 신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잘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본인이 너무 재미있어서 갈 때마다 뭐 엑설런트, 굿 이러니까 너무 좋고 너무 재밌다. 테니스가 이렇게 재밌고 좋은 운동이구나 생각을 했다고 하십니다. 이제 귀국하셔도 계속해서 이제 그 레슨을 받고 실력을 이제 연마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도 그 테니스 레슨을 받으셨는데요. 느낌이 사뭇 달랐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욕을 먹는 거예요. 폼이 그게 뭐냐고 제대로 해야지 자세가 안 나온다면서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칭찬받고 잘한다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렇게 욕을 먹으니까 이게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에 빌리게 되면 내가 이게 돈 내고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나 싶을 만큼 계속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내가 요새 나를 욕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저도 뭐 유사한 경험이 몇 차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운전면허를 배울 때 상황이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배울 때 일종 보통 면허를 이제 땄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사분이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 이 지구상에서 저를 제일 미워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상으로.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너무 깐깐하게 힘들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잖아 당연히. 모르면 좀 친절하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면박을 주시고 구박을 주시고 마치 이 온 우주에서 제가 운전을 제일 못하는 것처럼 사람 취급을 하니까 굉장히 인격 모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이제 기아가 여기 오른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트럭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익숙하지 않고 힘든데 그냥 그걸 좀 이해하고 받아주시면 좋겠지만 제 바람으로는 근데 그게 안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매일 갈 때마다 뭐 노골적으로 욕은 하지 않지만 충분히 욕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으로 제가 이제 물론 잘 다녀서 면허까지 따긴 했지만 제 바람으로는 좀 모르니까 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운전면허 할 때 이제 우리가 레슨을 부부끼리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절대 금기사항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개는 남편분들이 먼저 면허를 따시니까 아내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면 운전을 교습을 해주게 되면 되게 부부싸움이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가냐고, 왜 갑자기 이렇게 급출발을 하고 급정거를 하냐고 얘기를 하고요. 주차하는데 왜 옆에 안 보냐고 막 이렇게 면박을 주고 구박을 주니까 아내 입장에서 힘든 거죠.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배우는 거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까 심지어는 이제 배우다가 차무주고 말고 나갔다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면 그러겠어요. 우리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좀 이렇게 참아주면서 이해하면서 가르쳐주고 차근차근히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분의 그 의도는 알겠어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하면 훨씬 더 그걸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좀 심하게 하시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거 너 좋으라고 하는 거라고. 내가 너 이거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이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속에서 열불이 나서 내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표현은 너를 위해서 내가 그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말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못 견디고 못 참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말을 쏟아내 버려야 내가 뭔가 마음이 개운하니까 그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건 뭐겠어요?
안 해도 될 말을 하거나 혹은 안 해야 될 말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말을 안 하게 되거나 못 하게 되면 기억나면 하면 돼요. 그때는.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될 말 혹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난 다음엔 그 말을 주워 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상대방한테 내가 얼만큼 내가 참을 만큼 참고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할 때 이 참을 만큼의 범위와 기준은 누가 정한 거예요? 상대방이 정해준 게 아니거든요. 뭐예요? 내가 정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견딜 만큼 내가 참을 만큼 내가 참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을 만큼의 범위와 한계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상대방의 기준이 이게 달라서 실제로 우리는 뭔가 말을 참고 견디고 우리가 그것들을 품어내기보다는 우리가 말을 먼저 해버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가 해야 될 말들을 하지 않아서 아차 하는 순간도 물론 가끔 있지만 진짜 제가 후회하는 경우는 안 해도 될 말을 왜 했을까? 한 번만 더 참고 한 번만 더 이해했으면 제가 안 해도 될 말을 왜 했을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좀 제가 부당해 보이는 상황,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제가 느끼는 판단은 뭐였냐면 제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는 피조물이니까 그분의 계획과 뜻하심을 모르니까 저는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게 부당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지라고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저에게 주어진 몫은 그것을 제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피조물 된 저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갑과 을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럼 갑과 을 가운데 누가 더 참아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럼 갑과 을 중에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참기를 요청하는 거죠? 을에게 참기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을이 참는 게 미덕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가운데 영원한 갑이신 그분 앞에 영원한 을인 제가 그분의 뜻 이해 안 돼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서운할 때가 있어요. 부당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걸 그냥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이 저에게 하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게 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면서 제 생각이 많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제가 참아내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제 몫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무한하게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무한한 그 사랑으로 저에게 덮어주셨고 죄를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껏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해드릴 때가 참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가 있죠?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본전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성의를 보였으면 하나님도 성의를 보여주시는 게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드리고 기도를 우리가 하고 봉사와 섬김에 헌금도 우리가 성의껏 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나 어려움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당해 보이고 이해 안 되는 현실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바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할 때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 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참으시고 무던히 참아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끝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파행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게 제가 잘 참아서 제가 잘 견뎌서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줄로 알았더니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뭐예요? 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응징하지 않으셨고 끝없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견하게 살았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뻔뻔해서요? 아니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참아주신 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신 건가? 도대체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요? 모르기 쉽지 않죠, 여러분. 계속 강조했으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려고 탐구해 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목회자죠. 미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 미가인데 오늘 본문의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말이 알룰라인데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답답하다, 갑갑하다, 화가 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분명히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 들판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보다 더 의미를 좁혀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포도가 없어요.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는 황량하고 황폐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로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결실한 게 하나도 없는 이 영적인 황폐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끔찍하죠. 그래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건 하시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성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경건한 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이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경건한 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 성의 목소리, 개탄스러운 목소리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잡으려고. 여러분, 형제는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어떤 사이예요?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덮어주는 관계인데 그 형제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물로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매복해서 피를 흘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도는 존재해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존재해요.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지만 교인답지 못하는 그 참혹한 현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성도가 경건함을 잊어버리고 정직한 모습을 잃어버린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교회, 우리 조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민교회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열과 갈등의 역사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인교회의 여러 교회들 보게 되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깨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조국 교회에서 겪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민교회 현실은 참혹하고 참담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께서는 이분이 청년부 시절에 여러 그 이민교회를 섬기신 적이 있거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열심을 낼 때마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계속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죠. 왜 이렇게 이민교회가 훨씬 더 많이 아파할까를 볼 때 여러 우리 이론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이민교회는 다분히 우리가 커뮤니티죠. 말 그대로 이제 이민사회 와서 그 주류사회에 정착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언어가 잘 안 통하고요. 문화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교제를 하고 그 사회에 정착하려면 어떤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 커뮤니티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교회에 오긴 오되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 이유가 꼭 신앙적인 이유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오다 보니까 그 목적이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 그 상처가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예요? 성도가 뭐죠? 우리가 우리 안에도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인간적인 상처, 아픔과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들이 도드라지지 않게 만드는 게 이게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이 드러나게 된다는 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더 치유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끊임없이 이해를 먼저 받으려고 하고 먼저 배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얼마나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에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여기서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건 꼭 물리적인 힘만이 아니라 여러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예요? 오히려 뇌물을 구하고 욕심에 따라 행하게 되고요. 심지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서로 결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합했다는 말을 다양한 번역본에서 결탁했다, 공모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결탁하고 공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처참한 생각인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임전도사 시절에 여러 이제 봉사 가운데, 섬김 가운데, 사역 가운데 제가 장애인 부서도 같이 섬겼거든요. 제가 이제 섬겼던 그 장애인 부서는 처음에는 제가 시각 장애인 부서를 섬겼다가 나중에 이제 그 농아인 부서, 청각 장애인 부서도 같이 섬겼는데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려면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가서 모셔와야 되고 모셔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이 필요한데 이제 그 섬김을 하기 위한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을 섬기는 분들을 겨자시라고 얘기했고요. 청각장애인 분들을 섬기시는 부서를 우리가 미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제 두 부서를 함께 다 섬기고 이 두 섬기신 분들을 만났는데 묘하게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겨자시 분들이 모임에 갈 때마다 제가 늘 충격을 받는 건 뭐냐면요. 그분들이 너무 애들같이 어린아이처럼 노시는 거예요. 즐겁게. 그럼 제가 그분들이 한번 그 윷놀이 하시는 곳에 간 적이 있거든요. 저를 초대해가지고요. 세상에 윷놀이 해보셨잖아, 다. 그래봤자 개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게 나올 때마다 그렇게 박장대소 하시고, 우습고, 막 격려하고, 잡았다고 그러고, 뭐 하면서, 그렇게 그냥 밤새 노시는 거예요, 즐겁게. 그 간단한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 어떤 의견을 내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목회자이지만 정직하게 좀 무리한 요구예요. 터무니없는 어떤 의견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의견이 거기서 묵살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해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처음에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의견이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해주고 함께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니까요. 그게 현실화 되는 거였습니다. 저거 반대로 이 미랄에 가면요.
좀 전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장애인분들을 섬기는 부서니까 비슷한 정서로 생각하는데 이 구성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묘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때가 아니라고, 이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그 다음 단계가 잘 전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건 서로가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누군가 뭔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모여있어요. 연약한 자가 모여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낭만적으로. 교회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고 세상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해본 그림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각자가 10,000원 있어요. 10,000원씩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정의는 뭐예요? 각각의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침해하지 않게 이 모든 합리적으로 사회 구조가 되는 게 세상에서 공정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뭐예요? 내가 있는 것을 상대방에 기꺼이 줄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10,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그 10,000원을 기꺼이 우리가 지불하고 지출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받는 사람이 본인은 받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받는 걸로 그치지 않고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되어주고 싶은 공동체. 처음에 시작은 10,000원이었는데 그 10,000원의 영적인 부가가치를 발생하게 되면서 더 큰 많은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거죠. 반대로 지옥은 뭐예요? 나에게 10,000원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것까지 눈독을 들이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그들의 모습은 지금 그들이 결탁하고 공모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지 않은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들 중에 힘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힘은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힘인데 그들이 그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그 힘을 누군가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시가 되고 누군가에게 찔레가 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파수꾼의 날 곧 형벌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시제로 보면 미래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적 완료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벌어질 일은 미래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심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즉 진노의 양상, 진노의 결과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심판이 이웃을 믿지 못합니다. 친구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내마저도 남편마저도 서로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신뢰와 신의가 무너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동체 안에 임한다는 것의 표징이 뭐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청년부에서 어떤 굉장히 아주 청년부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여러 면에서 참 모범이 되게 되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너무 헌신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권면을 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재주와 은사가 많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리더들 모임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좀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들었던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때 있잖아요. 특별히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은 기도의 제목을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는 건 그 얘기할 때 우리가 뭘 기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길 바라면서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부탁을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쉽게 얘기해 버릴 때 돌고 돌아서 본인에게 들어올 때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죠. 그다음부터 얘기를 편안하게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관계, 이웃과 친구와 부부마저도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없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하극상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이 최악의 참혹한 상황이 바로 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고 교회가 확대된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가족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대적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미가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가족마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 공동체인 교인들과 성도들끼리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고 할 때 거기 무슨 희망이 있는 겁니까? 무슨 우리가 얘기할 게 있는 겁니까? 더 이상 희망과 더 이상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죠. 그때 미가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여기서 이 오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와우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와우란 단어를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요 밭으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역접이죠. 그러나입니다. 6절까지의 상황은 절망이에요. 희망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7절은 뭐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저에게 번역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 미가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게 8절입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이 없는 단어가 있거든요.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 뒤에 히브리 원문에는요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비코스입니다. 뭐죠? 왜냐하면이죠.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뭐예요?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미가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상황은 좌절과 절망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 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할 것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6절까지의 상황은 더 이상 어떤 희망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반전을 보여주는 그 힘이 뭐냐? 내가 현실에 내 눈을 두는 게 아니라 현재에 내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시선과 마음을 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놀라운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굉장히 떠들썩하게 여러 곳에서 기념식도 하고 다채로운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요즘에 언론에 많이 조명받고 있는 그 교회가 목회 세습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의미가 퇴색되고 반감되어졌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종교개혁 몇 주년이겠습니까? 작년이 500년이었으니까 501년이겠죠. 올해는 굉장히 뭔가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을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개혁이라고 하면 뭔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아니 있는 걸 다 헤쳐내고 뭔가 새로운 갱신을 이뤄내는 걸 우리가 개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새로운 혁명적인 우리가 생각과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개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종교개혁의 정신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뭐냐? 다시금 본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너졌던 가치를 다시금 세우는 것이죠. 하긴 해왔는데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잘 하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종교개혁적인 정신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그 진정한 예배 자리에 우리에게 서는 게 진정한 개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의 자리에 서는 것이 진정한 개혁적인 의미의 종교개혁적인 의미의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요.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할 때 개교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도와 선교의 본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 해태왔던 것을 본래대로 제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개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 섬김 다 하잖아요. 그런데 봉사 왜 해요? 누군가에게 내가 나 자신을 하는 걸 드러내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겠죠.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나를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분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꺼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감격해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진정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본질인 것이고, 종교개혁의 우리가 취지에 맞게 우리의 삶의 온전한 가치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존재했습니다. 교회도 많아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다울 때 성도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울 때 교회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는 아니죠. 장로와 권사라고 하는 이름만 있다고 다 장로와 권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집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만 있다고 우리가 다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다울 때 목사인 거죠. 장로는 장로다울 때 장로인 것이고, 권사는 권사다울 때 권사인 것이고, 집사와 성도는 그 다울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아쉽고,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애쓴다고, 나 혼자 뭔가 해본다고 세상과 교회가 달라질까라고 하는 이 희망 없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바라볼 대상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전도의 모든 모습들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해왔지만 그 익숙함에 젖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현실과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참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각 나라와 족속 백성을 드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깨달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에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